반갑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아서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는 뭐 또 유난히 사람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나는 건 마스크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건강하게 다 잘 계셨지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우리 둘이 하나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그 많은 식구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다 10대잖아요. 10대인데 그 10대들이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고맙고 감사하다.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가 넘치는, 매일매일 사고 안 나는 게 참 기쁜데, 하나님이 이 많은 식구들, 또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는 우리 탈북민에 대한 정책이 아주 핍박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지원도 끊고 또 대놓고 구박하고 그리고 배신자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봉사로 우리 식구들이 매일 아침 저녁 점심 먹으려면 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도 못하고 또 후원도 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끊어지고 이런데, 그러면 우리 둘이 하나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고 한 달에 월세가 2천만 원 넘지만 밀려본 일 없고, 이거 보면 하나님이 만나의 기적을 우리 둘 하나를 늘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도 목사님이 그런 질문하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많은 식구들이 고기 먹고 물 마시고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후원이 계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이죠.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지금 북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자유를 빼앗겨버린 그러한 암담한 그런 데서 해방된 건데, 우리 둘이 하나가 하는 사역을 보면 참 내가 봐도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주신 축복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 건강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축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런 축복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앞으로도 생각해도 가장 큰 선물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 자유가 자유의지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 잡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내가 미국에 올 때마다 그걸 절실히 깨닫는 이유가, 미국은 그 성경의 기독교의 원리의 본질의 바탕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걸 절실히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 자유를 뺏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자유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것만 알려주셨고, 못 따먹게 철조망을 막거나 우리를 강제로 못 따먹게 죄를 못 짓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만큼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면, 내가 자유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억지로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도 예배도 지금 억지로 드린다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강제로 끌고 와도 은혜를 못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거주의 이동 자유도 없고, 모든 자유를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간섭하지 않는 이 자유마저 빼앗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활동 못 하지만 지금도 계속 구조 요청은 오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소리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구조하는 가중에 또 붙잡혀서 한 사람은 북한으로 특무에게 붙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은 붙잡혔다가 돈을 주고 지금 풀려 나왔고, 한 사람은 아직도 신문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관심 가져주셨듯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라고 둘이 하나가 특별히 하는 구출 사역에 대한 짧은 영상 먼저 하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때 처절하게 느끼고 감사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 맛없는 거 억지로 먹어야 되고, 먹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화장실 가는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깡통 놓고 그 7명이 치다보는 앞에서 일을 봐야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울면서 통사정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 화장실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딱 하루가 아니고 딱 한 번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5분 동안 하루 중에 한 번만 화장실 가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그날 잠자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밥 먹는 거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화장실 가서 내가 일을 봐야 될 때는 정한 시간에 그게 딱 맞춰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정해놓고 화장실 갔다 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멀리 갈 때 화장실 없을 때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끔찍해서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자유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자유지. 가고 싶을 때도 못 가고 가기 싫을 때도 가야 되는 이 자유를 빼앗긴 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 중국에서는 이런 탈북민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자유가 없다 보니까 팔려다니고 일하고 돈도 못 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자유의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는 안 하셨어요. 하지 말라 했죠. 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이 있다. 축복의 길이 있다. 왼쪽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알려주십니다. 오른쪽 축복의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왼쪽은 죽음의 길이야. 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건 하나님 강제로 안 하십니다. 인격자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인격자니까. 자유인이니까. 근데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구원 못 받은 분이고, 이걸 아는 분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 계명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강대상에 보면 십자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관계, 십자가의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위와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쓸 때,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관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천을 얻고도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본 문제죠. 그 다음 우리 이웃과의 수평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자,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바로 쓸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완결편의 사랑의 완결이라 그럽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기도는 잘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경은 많이 보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줄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을 개독교라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게 맨날 저 모양이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하는데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온다. 왜 그럴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계이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매일 아침에 밥 먹고 나면은, 밥 먹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 사귀자. 대화 좀 하자. 네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널 뭘 줄라는지,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밥은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면서 성경 한 줄 안 보시면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주일날 잠깐 모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편식하는 거니까 관계가 깊지가 못하겠죠. 사랑하면 매일 봐도 보고 싶고 꿈에도 보고 싶고, 안 보면은 요즘 화상으로 또 보면 되니까요. 요즘 보는 건 참 좋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사무실하고도 우리 식구들하고도 참 화상이 좋아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자꾸 드려야 돼요. 주일날 한 번만 11시만 드리면 돼? 아니요. 수시로. 그래서 관계를 깊여야 돼. 그래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날 성경 모임도 있대요. 기도 모임도 있대요. 그때마다 나오세요.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세요. 하나님과 만남이 친할수록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일 많이 하는, 오늘도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가장 가까운 가족 만납니다. 아빠 엄마 만납니다. 자녀 만납니다. 형제 만납니다. 만남부터 시작합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가면 길거리 전철에서 일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만나요. 수많은 사람,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동료들 만나고, 뭐 합니까? 계속 만남이죠. 돌아와서 마지막에 가족들과 만나서 잠자리 듭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만남인데, 관계인데, 자, 이 관계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제는 결혼해야 됩니다. 이성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오늘 자매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평생 살 거니까 잘 골라야 돼. 예에서 받기도 힘들고 반품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그렇잖아요. 남자친구 만날 때 잘 골라야 돼요. 신중하게 이건 도저히 이거는 내가 평생 써야 될 것 같다. 후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결혼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는 뭐지요? 용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나머지 다 버리고 하나만 택하는 걸 용기라 그러잖아요. 평생 같이 봐야 될 건데, 눈 뜨면 봐야 되는데, 눈 뜨면 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싫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쉽게 하나님은 분명히 윤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헤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 찾으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많이 지금 노력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좋은 사람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나쁜 사람 만나야 되나요? 아니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나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오늘 아침 만나면 눈 뜨면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다 나한테 와요. 내가 잘해주는데 나한테 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내가 웃어주는데,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데, 내가 양보하는데 나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면 나하고 사귀려고 줄 서 있잖아요. 자기는 안 좋은데 좋은 사람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피하지. 대상이 좁아지죠. 소문은 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도 아무리 멀어도 우리 찾아가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되어보세요. 누굴 통해서도 나 만나자고 줄 서 있으세요. 그러면 번호표 뽑아주고 골라야 돼요. 그게 그냥 쉬운 거지. 그 좋은 사람 많지 않은데 찾아다니려고 눈 뜨고 다니면 그 피곤할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성을 만난 어떤 관계하든지 관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둘이 하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큰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의 특성을 잘 아실 겁니다. 개는 모든 포커스를 주인한테 맞춥니다. 주인의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해줄까? 거기에 맞춰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반대지요. 자기위주입니다. 강아지가 이타심이라면 고양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주인한테 가서 부비고 기분 나쁘면 핥혀버리고 이 고양이입니다. 개는 지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주인만 오면 꼬리치고요. 주인이 자기 팔아도 좋아하고 주인이 갖다 버려도 주인만 쫓아다니는 것이 개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는 개보다 더 충성된 개가 없대요. 그래서 갈렙의 이름이 개입니다. 개. 우리 한국에서는 욕이지만 충성의 본능으로 알려드리는 게 갈렙이라는 요수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개는 주인한테 모든 것을 기분이고 모든 것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진 하나 띄워드릴까요? 예쁘지요? 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개입니다. 오늘 또 설교 시간에 개 얘기해서 개소리해서 죄송한데 왼쪽 이름은 사랑입니다. 재성을 따라서 천사랑. 이쁘지요? 여기는 오른쪽 고양이는 길냥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길냥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주인한테 지 기분 좋으면 오지만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길냥이는 더더구나 사람 보면 도망가기 바빠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마리가 우리한테 너무 큰 울림을 줬어요. 왼쪽에 있는 사랑이는 강아지는 이제 15살입니다. 15살인데 이때는 이제 3개월 됐을 때 처음 제가 데려왔을 때 이야기인데 우리 사랑이는 제 은사 목사님인 우리 여기 와서 큰 은혜를 끼치는 김종순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우리 고향 군사님이 외롭다고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다가 준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우리 예배 나가면 또 혼자 계셔야 되니까 강아지랑 노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강아지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했는데 그 3일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3일 만에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아지하고 살래? 나하고 살래? 뭔 소리죠? 사모님이 개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가 목사님만 졸졸 따라다니고 안기고 그 조그마한 주먹만 하는 게 목사님 목에 안기고 팔에 안기고 하니까 목사님 그게 좋으셔서 그러고 있는 꼴이 보기 싫어서 사랑이하고 살든지 나하고 살든지 오늘 둘 중에 하나 결단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사랑이를 버렸어요. 결국은 사모님을 택했는데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집사람이 이혼하든지 사랑이를 버리든지 하라 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네가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니까 얘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데려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목사님이 이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은혜가 돼서 3일간의 사랑 이래서 우리도 개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래 알려져서 유일하게 얘가 교회에 출석하게 된 성도가 된 거예요. 송내교에서도 교회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도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쫓겨나서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지 나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보다 신앙이 훨씬 낫다. 오늘부터 장로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천사랑 개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장로님 소리 들어도 부끄럽지 않느냐면요. 얼마나 사람보다 영악한지 사무실에 누구 낯선 사람 오면요. 발걸음도 못하게 얼마나 찢어대는지 온 동네가 떠나갈 만큼 막 핏대를 세우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처음 오는 분도 많잖아요. 아무리 많은 분이 오고 처음 보는 분이 와도 치다봐도요. 인사하고요. 예배 딱 시작해 참별 소리 딱 나면 그때부터 기도 들어갑니다. 설교도 잘 듣고요. 입신했는지 하여튼 눈은 잘 안 뜨는데 잘 듣고 축도하면은 그때 눈을 반짝 뜨고 교인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잘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지금까지 나는 가끔 외국 간다고 예배 빠졌는데 우리 사랑이는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 길냥이는요. 우리 요 길냥이는 보면 우리 교회에 고양이들이 워낙 많아요.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 폐가처럼 2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건물이다 보니까 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설고 그 안에 쥐, 고양이 뭐 별게 다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동네에 길고양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이사 갈 때는. 거기다가 또 동네에 요즘에 한국에 보면요. 그것도 사명으로 캣맘이라고 있어가지고 길고양이만 보면은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는 그런 또 아주 거룩한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고양이만 보면 또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약 놓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사람들이 자꾸만 학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숨는데 안 그래도 사람 싫어하는데 도망가기 바쁜데 우리 길냥이들은 사람만 보면 도망가기가 바빠요.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나는 또 원래 고양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자기 기분대로 깨물기도 하고 뭐 핥히기도 하고 내가 많이 핥혔어요. 한번 이뻐해 줬는데도 지가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핥히더라고. 그래서 고양이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다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요 길냥이들이 참 많았는데 가까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는데 요 형제가 3형제가 있었는데 2형제는 도망 다니기 바쁜데 얘도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앞에 어슬렁어슬렁 오더라고요. 사람 와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바깥에서 일 보고 오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한테 오더니 몸을 갖다 대고 꼬리를 또 그렇게 비비더라. 그건 고양이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지가 먼저 나 좀 관심 가져달라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맨날 도망 다니던 놈이 그것도 길고양이가 고양이가 나한테 가까우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번 쓰다듬어 줬어요. 싫어하지만.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바깥에 나와 보니까 우리 상둥이라고 영주 영신이라고 얼굴이 똑같아. 지금도 내가 구분을 못한 아이가 있어요. 상둥인데 짐승을 그렇게 좋아해요. 사랑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걔를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더니 또 다른 애가 또 안고 있고. 아니 길고양이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 60명이 전부 다 하나 둘 내려오더니 고양이를 만지기 시작하더라. 참 신기하다. 고양이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아이들이 먹을 걸 사오기 시작하는데 아이들한테는 3,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액체로 된 고양이 무슨 저기 간식 있나 봐요. 그걸 하나만 사오는 게 아니라 2개씩 3개씩 그러면 3,000원, 6,000원, 9,000원인데 한 놈만 사오는 게 저놈도 사고 이놈도 사고 다 사와가지고 먹이 사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양이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 아까운 용돈을 써가지고 1명, 2명 나오더니 나중에는 뭐 애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저거 보세요 지금 잠깐 조리 내가 볼 때만 찍었는데 제가 지금 사랑이 터져가지고 지금 행복을 막 얼마나 행복한지 지가 배 깔아 놀고 이제는 우리 애들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난리 났어요. 이제 얘가 왕이 된 거예요. 지가 가려우면 다리 쫙 벌리고 있으면 애들이 가서 긁어주기도 하고요. 또 바닥에 누워있으면 지 입던 이불 깔아도 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반대로 우리 사랑이는 장로님인데요. 아이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애들 참 좋아하고 이랬는데 아이들 자꾸 만주가니 귀찮으니까 그때부터 까칠하게 놀아요. 가까이 오면 깨물어버려요. 이게 고양이를 닮아가지고 지가 강아지 신분을 잊어버리고 장로님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야. 뭐라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이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지 했던 행동을 반성을 하는지, 지 고양이가 저렇게 사랑받는 게 부러웠는지 그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카페에 앉아가지고 사랑받는 거 지금 너무 부러워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애들 참다 가 있는데 우리 사랑이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가까이 와서 약 올리지 메롱 그러고 약 올리고 있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길거리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늘 도망다니고 우리 탈북민들처럼 숨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제가 지금 1200명 넘는 많은 탈북민들 구출하고 한국에 왔지만은 저한테 고맙다고 연락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 왔으면 한국에 잘 왔습니다. 어느 동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때문에 한국의 자유를 누립니다.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연락 오면 이상해요. 왜 연락 오지? 아니면 뭐 돈 달라 그러나? 오히려 이상한데, 근데 오늘 여기 같이 온 우리 자매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이 교회 다니는 하연이하고, 우리 하연이 맞아? 하도 가명을 많이 바꾸니까 내가 이런 하연이하고 우리 세라하고는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한테 먼저 연락 왔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 온다 그러면 시카고에서 무조건 찾아와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우리 하연이하고 세라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다 능력막 때문에 다 해주고 싶다. 먼저 찾아오니까 1200명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감사하질 않아요. 내가 이걸 갖고 우리 아이들 영상 보여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늘 받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교회 오면 늘 목사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늘 집사님들이 챙겨주길 원하고, 그런 사람은 정작 복을 못 받아요. 내가 오늘 예배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내가 좋은 사람 되게,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안내 받는 게 좋을까? 안내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챙겨주는 게 좋아요? 내가 챙겨 받는 게 좋아요? 챙겨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얻어먹는 게 좋지요.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인정도 안 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직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욕하는데 하나님은 인정도 하지 않는데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고, 또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셨고, 그리고 또 죄 짓는데도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 같으면 한 10번 정도 용서하고 죽여버리던데, 아니면 한 1000번 정도 용서해주고 한 1000번 정도 사랑했다가 끊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용서도 몇 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몇 번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너 천국 갈 때까지. 끝없이.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 길냥이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저런 축복을 받는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짐승들은 자기 사랑하는 줄 모르니까 다 도망갈 텐데 이 길냥이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교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내 설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지가 서서히 오더니 가까이 오더니 머리 만져주고 아이들이 맛있는 거 사다 준다니까 이제 나중에 아예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예배 드려요. 반대로 우리 장로님은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 하는 짓은 생각 안 하고 애들은 이제 걔한테 아무도 안 가요. 우리 사랑이한테는 아무도 안 가요. 다 고양이한테 가지. 그 애들 용돈 다 들어가지고 우리 고양이한테 주지. 혹시 우리 신앙은 또 그런 거 아닌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맨날 내가 하나님한테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한테 대접 받기만 하려고 존경 받기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닌지. 우리가 이것만 좀 바꾸면 내가 복 받는 비결이 너무 간단한데 우리 아이들이 요 설교가 나오는데 180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한 번은 우리 상둥이가 내가 용돈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내가 공부시켜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용돈 주고 난 다음에 지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을 나 한 입만 줘 그러면 싫어요. 아, 그것도 내 돈인데 싫대. 그러면 다음번 용돈 안 주고 싶어요. 우리 손주도 똑같아요. 우리 손주도 주일날 올 때마다 내가 젤리 사주고 뭐 사주는데 봉투 뜯어가지고 한 입 달라 그러면 절대로 먼저 뒤로 가. 지가 배부르면 먹기 싫으면 주지. 먼저 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철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 성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대접받고 그냥 여러분 봉사 안 해도 전혀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초신자라고 생각하죠.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자라면 적어도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어른이 돼 가야죠. 그럴 때 어른은 뭐 해야 되나요? 아버님한테 맨날 용돈 받나요? 생일 되면 아버지한테 먼저 챙겨주잖아요. 내가 우리 둘이 어저께 갈비 먹었는데요. 둘이 서로 사겠다고 싸우는 거 보고 아 이제는 다 컸네. 어른이네. 너무 흐뭇했어요. 그 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능력 없으니까 줄 거 없지. 내가 만약 재벌이라면 집도 몇 개 사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자매들을 축복 주실 거예요. 베풀 줄 아니까. 끝없이 받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웃을. 나와 하나님과의 일직선 관계에서 깊이 배운 사람일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거는 한쪽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 수직적인 사랑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밖에 모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데 수평적인 사랑, 이웃과의 사랑 제일 많이 하는 게 관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임마하시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원문에 보면 관계,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맨날 좋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되지? 그것은 고양이처럼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잖아요. 무서운 게 뭐가 없잖아요. 그냥 갖다 부비면 돼요. 지가 한 거는 먼저 가까이 온 것밖에 없어요. 저 길냥이는 우리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웃어준 거예요. 내 몸에 부벼준 거예요. 지가 먼저 손 내민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 있죠.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네가 먼저 손 내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손 내민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원수 되었을 때 모를 때도 하나님한테 대적할 때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나는 우리 어린양교회 여러분한테 20년 가까이 여러분하고 같이 사랑받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나를 오라 그랬어요. 나 그 교회 가고 싶어요. 후원받고 싶어. 그래 본 일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냥 뉴욕에 오니까 인사는 드려야 되고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당연히 우리 교회 오셔야죠. 우리 교회에서 호텔 해드릴게요. 라이드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한데
빈대도 낯짝이 있지. 올 때마다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강력하게 내가 거절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의 교회가 전통이 그거였어요. 먼저 베풀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울어주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 후원받고 지금까지 둘이 하나 운영됐다고 확실합니다. 누가 후원합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둘이 하나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컸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 이제는 먼저 손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제 한번 와보시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손님 들어오면 전부 다 뛰어나와요. 먼저 와서 90도로 인사하고요, 웃어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아이들이잖아요. 혼자서 엄마 따라서 오는 과정에 죽음을 각오하고 왔지만은 이제는 자기밖에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는 같은 동료들한테 나누고 섬기고,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는 지가 사용한 자리 깨끗하게 치우고 뒤에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뭘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들 맨날 없다 그랬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요. 아직 어리니까요. 나중에 크면 할게요. 야단 쳤어요. 너는 절대로 못해. 나중에 돈 벌면 더 못해. 돈 있을 때는 더 못해. 왜요? 지금 못하는데 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꼭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라 그랬죠? 관계. 제일 먼저 만나면 여러분 웃어주세요. 사람 봤는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보면요, 할퀴고 싶어요. 내 기분 좋게 나왔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요, 나도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사람 만나면 웃으세요. 그리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반기세요. 우리 아이들 그거 하니까요, 애들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둘이 하나 특별하다, 북한에서 와서 우울하고 좀 저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 그러면 돌아갈 때 본인들이 다 은혜 받고 나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못해요? 이거는 나이 어리도 할 수 있고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못 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것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 길냥이처럼 먼저 다가가서 몸 부비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다 복 받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훈련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 따라합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러고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 양 교회는 이 계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너무 잘 실천해 오셔서 우리 둘 안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한 것도 어린 양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박 목사님 그 은혜 때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여러분 주위에도 형제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섬길 게가 뭐가 있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내 교회,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되어 있대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먼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것 좀 하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도는 돼야 성숙한 그리스도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요? 누가 나한테 시켜주기를 바라기보다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 나는 혹시 악보 있나요? 그 악보 있으면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장로라고 버젓하게 이름 불리는 우리 사랑이가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지
집밖에 모르고 사랑받기만 원하니까. 그러나 길고양인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받고 우리 없는 돈 다 들어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하고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고양이를 통해서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여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멍들러 마음으로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왜 나의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니 하나님에게 대들고 원수되었을 때도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 한번 하라고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죽어가는 우리 탈북민들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전통 잊지 않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웃들에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섬기는,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베풀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이 계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나보다 더 어려운, 나보다 더 힘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을 위하여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어린 양 교회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